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도다운 성도, 그리고 열매 맺는 성도,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는 왜 성령 충만을 특별히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게 사도 로마서로 보면 로마서 8장, 로마서의 가장 탑장이 8장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로마서 8장에 와서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 많은 칼, 기근, 위험, 적신, 공고 이런 것을, 그런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겠느냐. 이게 얼마나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이 땅에는 광야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계속 연속적으로 올 수 있어요. 이 땅이 광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문제는 그걸 이길 힘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유의 환난, 고난, 위험이 닥쳐도 이길 힘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승리자의 삶을 살지, 그런 여러 가지 환난에서 스탑하고 침몰하면 그런 걸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셔요. 그 중에 바울 개인의 간정을 제일 많이 기록한 서신서가 2권이 있는데, 어떤 서신서가 개인 얘기를, 보통은 그 교회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서신서를 쓴 경우가 참 많은데, 개인 얘기를, 개인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쭉 얘기해 놓은 서신서는 고린도 후서하고 디모데 후서가 개인 간증이 제일 많이 들어 있는 이제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의 개인 간증 중에 제일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 고난에 대한, 어떻게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지금 고난이 현재 진행형인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건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하죠. 이게 바울의 고난을 집약적으로 써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인데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기 옥에 갇혀 본 분 누가 있으세요? 바울은 뭐 옥에 여러 번, 성경에도 여러 번 갇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옥에 갇힌, 복음 때문에 감옥에 여러 번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매도 수없이 맞고, 이게 가장법이 아니거든요. 매를, 복음 때문에 매를 수없이 맞았대요. 매를 수없이 맞았대요. 그럼 뭐 얼마를 맞았길래 수없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율법의 신명기에는 매를 때리되 40대를 넘어가면 그건 죄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흉악한 죄인이라도 매를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 잘못할 때 매를 때릴 때 혹 40을 넘어가서 이제 죄를 지을까 싶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곤 했어요. 바울이 그 매를 몇 번 맞았냐? 5번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와, 여러분 39번을 맞았다면 엉덩이가 다 으깨어졌을 거예요. 그게 몇 개월이 돼야 아마 거의 회복이 될 거. 그건데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태는 채찍이라는 의미고 장은 몽둥이, 막대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태장은 채찍과 몽둥이로 맞은 게 3번 그렇게 맞았대요. 채찍과 몽둥이를 가지고 맞은 게. 돌로 1번 맞고, 돌로 맞은 건 성경에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돌에 맞아서 이 사람 이제 끝이구나, 이 사람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매를 수없이 맞았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이 삶이,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중간에 이게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견뎌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죽을 뻔을 여러 번 했대요. 이 복음 전거 때문에. 그래서 뭐 강주리를 타고 내리고 여러 가지 죽을 뻔을 뭐 여러 번 이제 했대요.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으며, 배가 표류해서 일주야. 그런데 사도행전 47장에는 2주야를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유라굴라 강풍에 떠밀려 갈 때는 열나흘 2주야인데 이건 아직 기록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가 표류해서 일주야를 그 산더미 같은 파도 속에서, 그 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먹지 못하고 열나흘 동안 먹지 못하고, 그 뭐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그리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그렇게 줄였대요. 뭐 순회 전도자니까 먹을 게 없으면 줄여야죠. 뭐 그렇게 목말랐고,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굶었대요. 그렇게 추웠대요. 옷이 benben찮아서 그렇게 헐벗었대요. 이 고난이 뭐. 근데 그것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늘 눌리는 게 내적인, 방금 그런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면 내적인 마음에 짓누르는 누르는 염려가 항상 있을 때요. 그건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초신자들이 많은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해코지하고, 저 유대인 무리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또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킬까 하는 그 두려움들의 염려가 끊임이 없을 때, 그러니 바울이 당한 이 염려, 이 어떤 저 고난은, 근데 이것을 다 헤쳐 나갔다는 거야. 뭐가? 성령의 능력이 이 고난이 절대 복음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이거 탁 차고 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런 거 다 이겨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가, 이 고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지난 사역을 해고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정말 사역에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을, 디모데후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장 한 장에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 사역에 그 사람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다. 방금 이런 핍박, 굶주림, 매맞고가 아닌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특별히 대표자가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1장에 자기를 너무너무 헌신짝처럼 버리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부겔로와 흐모게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냉대하고 버리고 힘들게 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자기를 유쾌하게 한 사람도 기록하고 있어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잘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자주, 그 먼 거리를 자주 와서 영치금도 이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정말 자기가 너무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참 에베소 교회 충성된 섬김을 한 오네시보로인데, 바울의 사역에는 이 극과 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겔로와 흐모게네처럼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네시보로와 같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먼 거리인데 자주 찾아와 주고 격려해 주고 자기를 유쾌하게 한 바울은 할 게 없어 주여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게 없었다는. 근데 디모데후서 2장에는 정말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빌레도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말을 악성 종양이 퍼져나, 주의 몸된 교회에 영혼들에게 악성 종양과 같은 그 안 좋은 말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은 암도 악성 종양의 하나인데 암적인 요소였다는, 암적인 요소,
얼마나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퍼뜨린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릇되었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래. 야, 부활이 어딨노?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초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의 말 때문에, 아니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고 정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가 분명히 있고 부활의 천년을 되신 예수님이고 부활하는 우리가 다 부활할 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면서 악성 종양 같은 말을 퍼뜨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는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얀네와 얀버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적을 했대요. 그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버레처럼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적한,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움을 받은 자들이다. 이 버리움을, 믿음에 관하여 버리움을 받은 자들이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대적한, 아니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종이 없는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없는데 그렇게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에는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심히 많이 끼쳤다는 거야. 너희도 그 사람들 조심해라. 너희도 그 사람들 조심해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분명히 갚을 거다. 내가 원수 갚을 수는 없고 주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을 거다. 나에게 너무너무 해를 끼쳤는데 너희도 그 사람들 주의해라. 주의해라. 근데 바울의 사역에 바울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없는데 얼마나 그 주변에 힘들게 한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걸 다 이기고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열매가 많은 사람일수록, 역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단이 그런 사람을 통해 격동을 시켜서 어렵게 해요. 정말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겨나가지. 안 그러면 다 좌절하고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환경적으로부터, 여러 가지로부터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지만 성령이 뭐니 해도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요즘 죄 중에서 이 현대사회에 많은 죄가 중독이라는 죄예요. 중독이라는 죄. 알코올 중독, 정말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중독은 이미 거기 사로잡혀서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걸 중독이라고 해요. 내가 뭐 빠져나오는 걸 중독이라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많은 건 중독이라고 안 해요.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서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혀 내가 이끌려 종속되어져 있는 걸 중독이라고 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자기 힘으로는 못 끊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만인 이 중독에서 이기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 주님이 명령으로 한 거예요. 명령. 권유가 아니에요. 좀 받아볼래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라. 안 받고는 너 성도다운 성도 못 돼. 너 거룩한 성도 못 돼. 너 이기는 자 못 돼. 너 의의 열매 못 맺어. 성령 충만을 반드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죄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난 감옥이라도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갑니다. 그거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앙은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은 각서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은 절대 각서 쓴다고, 그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그만 그랬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결심 갖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이겨나가지. 안 그러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요즘처럼 죄가 가능한 때 성도답게 정말 이 거룩한 삶, 성도, 우리 이름이 성도, 이름이 성도가 영어로는 뭐예요? 성도, 세인트인가, 세인트. 성 어거스틴 할 때도 세인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다 성자예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성전, 성도 다 성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거룩이라는 거룩. 거룩은 separation, 원래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 근데 이 분리가 세상과 분리, 죄악과 분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이게 분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단 제사장과 기부인들이 돌아오고 쫙 이렇게 성장해 갔어요. 그런데 거룩을 훼손시키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탁 발생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속이길 시작하면 교회는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딱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 성령을 속이고 너가 땅값을 감추었구나. 그게 혼이 떠나가요. 그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집사 부부가 완전히 적살을 하는 사건이 교회 안에, 그게 성령을 속여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5,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바닥에 퍼졌어요. 교회가 이제 태동해갖고 한참 부흥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라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다시 허리를 졸라매고 다시 다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거룩이 다시 회복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가고 더 부흥하게 되는, 하나님은 자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희생했으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지켜갈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은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섬기는 것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 세속화되지 않는 이 섬김, 세속화되지 않는, 세속화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다니엘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쓴 거 아니에요. 딱 뜻을 정하여
나 왕의 진미 먹지 않겠어. 우상에게 절한 거 나 먹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본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음식인데 음식 하나 먹고 안 먹는 건데 근데 그 적은 게 그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원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적은 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한데 큰 일을 잘못한 게 아니라 과일 하나 똑 따먹은 거예요. 과일 하나. 다니엘이 음식 하나. 여러분 이 적은 것에서부터 거룩은 시작되는 거지. 큰 것 잘못하고 아니에요. 적은 것에서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큰 것도 무너지는 거지. 적은 것에서 여러분이 거룩성을 지켜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어떻게 되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성경을 모독하는 겁니다. 야 사람 변화 안 된다. 야 사람 변화되는 거 맞냐? 왜 변화 안 돼요? 성경에 전부 변화되는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그렇게 대적하던 거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수가성 여인이 가정이 5번이나 깨진 여인인데 그렇게 복음 전거자가 되고 성경에 다 변화된 얘기를 적어 놓았는데 변화 안 된다는 말이 어떻게 그게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영어 단어의 변화는 두 가지 단어를 써요. change라는 단어,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 change는 일반적 변화예요. 오늘 날씨가 좀 이제 추워졌다. 그런 변화. 옷 다르게 입었네. 그런 변화. 그런 일반적 상태와 모습이 바뀐 그 모습의 변화를 주로 체인지라고 해요. 체인지.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본질적, 근본적 변화, 정체적 변화, 사람이 바뀌었다 할 때 쓰는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본질의 변화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 정체성의 변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저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그 변화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이런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본질적인 근원적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이 변화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완전히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완전히 새 사람 되는 변화가 성령으로 인한 변화예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 성장을 주로 외적이라면 성숙은 내면적인 것이라면 성장과 성숙은 성령 충만해야 성장도 오고 성숙도 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구역도 교회적으로도 성장과 성숙은 성령의 임함이에요. 웨슬레가 다시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모라비안 교도 그 올드스 게이트에 있는 예배드리러 갔다가 나중에 6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1739년 1월 1일 새벽 2시에 60여 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때 그걸 자기는 뭐라고 하냐?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요. 나에게 두 번째 은혜가 임했다. 세컨드 블레싱. 그러면서 영적인 점프. 웨슬레의 성령론은 칼빈이즘하고 달라요. 칼빈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지만 웨슬레는 예수를 만나고 점진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성장해 가다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영적 점프를 한다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만 미미하게 교회만 다니고 그런 사람이 영적 점프를 빡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완전히 사람이 새로운 일꾼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동산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일꾼된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 성장, 성숙 이런 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늘 덧입어 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